조께서 지요 본성 하사 유해능왈 불식 본심하고 학법은 위기라 하시고, 오조께서 육조가 본성 깨달음을 아시어서 해능에게 일러 가라사대 본심을 알지 못하고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본심을 알고 법을 배워야 되지 본심을 모르고 법을 배우는 것은 이익이 없다 말이죠. 소무공덕이죠. 그러니까 장무제가 본심을 모르고 불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조금도 공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본심을 처음부터 알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호후수라요. 먼저 깨닫고 닦는 것은 뒤에 닦는 거예요. 선호후수가 철칙입니다. 먼저 깨닫고 닦는 것은 그 뒤에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닦아가지고 깨치려고 하지요. 닦아서 깨치려고. 그것은 아주 둔한 사람들이 점수법에서 가장 처진 그런 방법이 닦아가지고 깨치려고 하는 거니 먼저 깨닫는 거예요.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 아이고.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선호 후수라. 그 다음에 이제 닦는 것은 뒤에 닦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낳아놓고 어린애를 기르지 낳기도 전에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문 중에는 먼저 깨달아가지고 먼저 견성한 후에 보림을 하는 것이요. 보림하는 것을 닦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지 하에 어떤 선지식이나 경이나 법문이나 듣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친 다음에 발심해서 이제 수행을 가는 거죠. 본심을 알지 못하고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시고, 약식 자본심 하여 견자 본성하면 직령 대장부 천인사 불이라 하시고, 만약에 자기의 본심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곧 대장부, 장부란 말이죠. 천인사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름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장부나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의 이름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왔죠. 열의 시포. 열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열의 시포 중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부처님의 그 명호가 세존이라고 하든지 열애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천인사라고도 하죠. 천상인간의 스승, 치포중어 천인사 또는 조어장부. 또는 불. 세 가지 말했죠. 지금 치포 가운데. 열의 시포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렇게 하면 11가지인데 열에 빼놓고는 10가지고 또 11가지도 10가지라고 그냥 친 거예요. 4, 4, 5입 해가지고. 천상인간의 제일 가는 스승이라는 말이고, 조어장부라는 것은 강강한 중생, 포악한 중생들을 마치 농부가
그 거센 소를 잘 다루듯이 마부가 말을 잘 다루어서 조어를 하듯이, 조어란 말은 다루는 겁니다. 소와 말을 잘 다루는 것처럼 모든 강강한 중생들을 잘 다루는 것을 조어, 장부란 말은 대장부라는 뜻이고, 조어하시는 대장부 또는 진리를 깨달으신 마음을 깨치신 부처다. 육조 스님을 지금 오조 스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장부, 조장부, 천인사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고, 삼경에 법을 주시니 준다고 하는 것을 받을 숫자 법을 받으시니, 육조 편에서는 법을 받는 것이고 오조 편에서는 법을 주는 것이고, 받을 숫자도 줄 숫자하고 막 통용 서로 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는 줄 숫자지요. 이자는 받을 수고, 이자와 이자는 서로 같이 통용을 해요. 육조한테는 받는 거지요. 또 오조한테는 주신 거고, 오조가 육조에게 법을 주시는 거. 삼경에 법을 받으니라 한 것은 오조 스님이, 아니 육조 스님이 받는 거죠. 인진 부지컨을 사람이 모두 알지를 못해. 감쪽같이 비밀리에 주거니 받거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모르고 밤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전 돈교와 그 의발하시고, 문득 돈교법은 원돈 가장 유대한 최상승 법을 돈교라고 합니다. 돈이란 말은 단박에 깨치는 돈오성부라는 억말년 다 꺼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지 하에 깨치면은 바로 돈오라고 해요. 돈오. 돈자는 단박에 볼록 깨친단 말이죠. 돈오성부라는 그런 교를 돈교라고 해요. 돈오성부라는 교법. 그래서 이자하고 이자 따가지고 돈교라고 그러죠. 단박에 깨치는 것을 돈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깨치면 좋겠죠. 수백 년, 수천 년 닦아가지고 깨치는 것보다 단박에 깨치면 얼마나 수월코 좋습니까? 그런 온갖경 같은 게 돈교고, 능엄경도 돈교에 속해요. 문득 돈교와 및 의발을 전하시고, 달마로부터서 전수받은 가사와 발의까지 다 전하시고, 이르사대 오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제 너는 유제 육대존이라, 너는 여섯 번째 육대의 조사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육조라고 하는 겁니다. 달마가 초조고 공인대사는 오조고 해능이 육조죠. 선자 혼념하여 잘 스스로 이 법을 잘 혼념해서 잘 간직해서 그 말이죠. 보호하고 잘 생각해서 강도 유정하여 유포 장래하여 무령 단절케 하라. 유정을 널리 제도해서, 유정이란 말은 중생이요. 중생을 별명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소유한, 정식을 소유한 존재들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소나 돼지 다 유정이라요. 정식을 소유한 것들. 중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요. 감정이나 의식, 그것이 있어야 유정이죠. 정식을 소유한, 유자는 소유한 것들, 그것을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이란 말은 정식을 소유한 것들. 중생이란 말과 같은 말이요. 중생을 유정을 널리 제도해서 장래까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장래에 유포하여 장래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상을 장래라고 하지요. 미래까지 이 법을 유포해서 하여금 이 법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청 오게 하라. 나의 개송을 들으라. 이게 이제 오조대사께서 육조에게 전하시는 전법계라요. 법을 전하시는 개송이요. 육조스님은 참 행운하네요. 복이 터졌어요. 깨치니까 오조스님한테 단박에 중도 되기 전에 그냥 행자 때 머리 깎지도 않고 그냥 의발과 법을 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곧 나의 개송을 들으라. 가라사대 유정 내하종 하니 유정이 와서 종자를 내리니 인지의 과한 생이로다. 인지의 결과가 열매가 토로 난다 말이죠. 토를 조금 바꿔보세요. 유정이 내하종하니 인지의 과한 생이로다. 무정은 기무종이라. 무정은 기무종이라. 무성 영무생이로다. 그렇게 달아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토 당하다고 조금 대조가 될 거예요. 그 전에 옛날 조사들 그 전법계를 쭉 보면은 그와 비슷하게 서로 나오는데 그렇게 토를 바꿔놓고 보면은 옛날 오조스님이나 저 위에 사조스님이나 삼조스님의 전법계하고 서로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내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종자를 뿌리는 것처럼 불성의 종자를 이 중생에게 중생한테 불성의 종자를 이제 내린다 그 말이죠. 종자를 내리는 것을 파종한다, 가종한다 그러죠. 인지에 그러면은 인지에서 과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인지라는 것은 처음 원인 종자 뿌릴 때가 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발화가 되어서 발생하는 거 그 종자가 사실은 과가 되는 거지요. 나중에 또 종자가 커서 열매를 맺는 것도 과가 되고 과라고 하는 것은 종자에서 맺혀진 것은 과지요. 과가 다시 열매가 다시 난다 말이에요. 나도다. 무정은 기무정이라. 무정은 이미 종자를 하종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종자를 내릴 수가 없다. 종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무정에게는 불성도 없고 또한 나는 것도 없다. 가완생이 될 수가 없다. 유정만이 가능한 거죠. 보살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보리살타지요. 보리살타. 그걸 줄여서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리살타. 반야심경에 늘 말하죠. 보리살타 이 반야 바람일다고. 그 보리살타를 번역하면은 그걸 강유정이라고 그럽니다.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이죠. 보자하고 살자만 따가지고 보살이라고 하지요. 관세음 보살 무슨 운수 보살이라는 그 말은 보리살타에서 줄인 말인데 인도말로 보리살타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그 강유쟁이요. 강유쟁이라는 것은 각이란 말은 불을 의미하죠. 불, 깨달음. 보리가 각 아니요. 보리란 말은 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살타란 말은 유정이라고 번역해요.
유정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중생이죠. 보살한테 불종을 내려서 보살이 결국에 성불을 하게 되지, 보살 아닌 무정물은 불성을 받을 수도 없고 불성이 발생을 할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는 거죠. 불성하고 법성이 다릅니다. 법성은 범위가 넓고 하엄경에 법성이란 말 나오죠. 이건 불성론에서 천친보살이 이걸 규정을 했어요. 법성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다 통합니다. 유정물하고 무정물하고. 법성에는 동물이나 사람만 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법성이 다 있어요. 돌이나 쇠붙이나 또는 흙이나 나무나. 그러니까 무정물에도 통하고 유정물에도 통하는 범위가 넓죠. 법성은. 그렇지만 불성은 무정물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유정물에만 한해서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같다면 혼동하죠. 똑같은 걸로. 물론 똑같기야 똑같지만 그 본체는 같아요. 마음자리가 불성이고 마음자리가 법성인데, 그러나 개념을 불성과 법성은 우주만법에 다 통하는 본성이라고 해서 법성이니까 무정물이나 유정물이 다 통하지만 불성은 이 불자가 각성이거든. 각성은 유정물에만 한해서 있는 거예요. 지각작용은 유정물이 하지 무정물은 지각작용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희박하잖아요. 지각작용. 불이란 말을 각으로 번역하니까 강유쟁이라고, 보리살타를 강유쟁이라고 번역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유정. 적어놨으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소모가 되어도 할 수 없어요. 각과 유정. 이렇게도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각한 유정.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강유정을. 편리하죠? 한자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둘러치고 매치고 막 아래 우로 다 통하는 거예요. 한문은 그렇게 묘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오직 뜻거리기 때문에 동사가 제일 위에가 있으면서 밑에까지 포인구로 이걸 다 포괄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한문만 그렇게, 영어도 약간은 그렇게 하죠. 각과 유정이라고 할 경우는 보살은 두 가지 상대가 있거든. 두 가지는 상구보리여는 상구보리를 각이라고 하고, 보리가 아니라 각이라고 하니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그래서 보살의 책임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과 유정. 위로는 각을 구하니까 각, 또는 아래로는 중생을 하와 중생, 중생이나 유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책임을,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보살이니까 모든 중생을 다 보살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각과 유정으로도 해석하고, 또 하나는 강유정이라. 보살은 보통 범부와는 다르잖아요.
보살도 어느 정도는 깨쳤거든. 부처님 같이 완전하게 못 깨쳤을 뿐이지 한 99% 정도까지 깨친 분은 미륵보살이고 한 80%나 70% 깨친 분은 우착보살, 천친보살이고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해서 범부중생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중생이다 말이야. 깨달은 중생이요. 각을 했는 중생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그 중생이 살타 아니요? 살타가 남아서 살타만 없어지면 부처거든. 마치 저 올챙이가 깨고리가 못된 것은 공기가 붙어가지고 올챙이 노릇을 한 것처럼 이 살타가 붙어가지고 부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깨닫기는 했지만은 보리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중생의 정식이 남아 있어. 중생의 그 조금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한 유생이다. 아직까지 깨달은 중생이지 부처는 아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보살의 역할이 유정을 각하게 한단 말이지. 중생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보살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풀이를 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하는 유정이 바로 불성이니까 불종자는 유정에게 한해서 하종을 하면은 거기에서 결과가 다시 난다. 그러나 무정물은 원래 불성이 없기 때문에 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정물은 법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무정물은 하나의 유정물의 의보에 해당이 되지요. 조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나라에 이 중국 차토에 오셨으니 인미지신이라 사람이 그 달마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전차이하여 이 가사를 전해서 옷이란 말은 의발 가사요. 가사를 전하여서 신체를 삼아서 믿는 그 자체를 삼는다. 표시물로 증거물로 신분증처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내놔야 그 사람을 확인하지 그냥 그 사람 본인 가면은 확인도 잘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달마대사로부터서 전해진 의발을 가지고서 신체를 삼아서 대대 상승하고 대대로 그러니까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대대로 서로 그것을 계승했고 법인직은 이심전심하여 석가의 법을 가섭이 안하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마에까지 오고 달마의 또 법을 해가로 붙어서 5조까지 왔잖아요. 법인직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서 이심전심해서 계령 좌우 자핵해 가시니 모두가 하여금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해를 하도록 스스로 해탈을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우쳐서 알고 속박을 풀고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자고로 불불이 유전 본체 가시며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마음의 본체만을 전했단 말이죠. 의발은 필요치 않지만은 증거물로 의발을 전하는 거지 진짜 마음의 본체를 전한다. 이심전심이 가장 주가 되죠. 사사가 스님과 스님들이 밀부 본심하시니 본심을 비밀히 전하시니 이 쟁단이라 이 가사는 다투는 끝이 돼 서로 뺏으려고 물건은 서로 뺏으려고 가지요. 보물은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어 불전하라. 너에 그쳐가지고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6조까지만 의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7조, 8조로 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조까지 마지막이 이제
의발을 전하는 것은 경허스님이 깨쳐가지고 한번 시를 지은 게 있죠. 한국 선종의 중흥조 최근에 근대사에 경허대사가 깨쳐가지고 그런 게 있죠. 만공스님이나 모두 해월스님이나 다 경허스님 제자 아니요? 경허대사가 이제 깨치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의발을 수견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의발을 수견고 사고무인이라.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사방으로 돌아봐도 의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사방 팔방으로 다 봐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방으로 돌아봐도 돌아볼 곳자 사람이 없더라.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경허스님은 그렇게 읊은 적이 있죠. 말이 잘 됐죠? 경허스님 첫 깨치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안 보였던가 보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 이제 길러가지고 만공스님이고 태월스님이고 화남스님이고 뭐 수월스님 같으니 길러서 나왔지. 그 당대에서는 의발을 전해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다.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그렇게 바꿔도 돼요. 이것은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전할 필요도 없지. 육조만 전하고는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거죠. 약전 차이하면 만약에 이 의발을 전하게 되면 명여 현사하려니 여수 속거 가라 공인해여 가노라. 만약에 이 의발을 전하면 생명이 목숨이 달린 실 같으리니 신락같이 목숨이 간당간당 곧 끊어질 위험이 따르다 말이죠. 서로 해치려고 하니까 서로 뺏으려고. 지금은 좋은 절 있으면 서로 뺏으려고 하지만은 옛날은 절보다도 그 의발을 서로 뺏으려고 했잖아요. 여수 속거 하라. 너는 모름지기 속히 가라 말이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공인해야 하노라.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말이죠. 그래서 밤중에 가는 거예요. 쫓겨 가요 이제. 쫓겨 가는 게 아니라 얻을 것 얻어가지고 가는 게죠. 얻을 바 없이 얻은 거지. 능히 개활 해능에 말하기를 향 삼처건 있고 심자를 발음을 삼 그래요. 무엇 삼자? 어느 삼자? 어느 곳을 향하여 가겠나이까? 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갈 곳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조가 말씀하시기를 봉해직지하고 회를 만나면 그치고 우회직 장하라. 또 다 지명이요. 회와 회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회를 잘 먹지요 뭐. 회를 만나면 그치고 또 회를 만나면 감추라 말.
그게 지명인데 밑에는 안 나오는가? 회와 회는 땅 이름이라고만 나왔네 번역이. 예? 회집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또는 사회라는 지명이고. 그래서 이자 따가지고 그래서 한자 글자만을 따서 육조 스님에게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은신하고 거기서 잠적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감출장자는 잠적해라는 말이고 그 사회고울에서는 잠적하고 회집고울에서는 멈추라는 그 말씀이요. 해능이 삼경에 의발을 받아가지고 말하되 영득이라는 것은 받을 영자 받아 얻어서 말하기를 능은 본시 남중이니라. 해능은 본래의 남방 강주 쪽 강동성 그쪽 사람이라 영남 사람이죠. 구불지 차살로 하노이다. 오랫동안 이 산 길을 잘 모릅니다. 나가보지도 안 하고 8개월 동안 방아만 찢었으니까 모르지요. 여하 득출 출득 강굴 있고 어떻게 여하란 말은 어떻게 이 강굴을 벗어나겠습니까?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가야 할 판인데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 소리죠. 경북에 가면 저쪽 동해안 쪽에 어딘가 포항 위에 가면은 영덕 쪽에 강구라는 데가 있죠. 그는 예? 영덕해 유명한데 강구 그것도 지명이죠. 여기는 이제 강으로 나가는 그 출구를 강구라고 말한 거죠. 강을 건너야 남쪽으로 가니까. 오조가 말씀하시기를 여불 수하라. 너는 모름지기 근심하지 말라. 오자 송녀 가리라. 내가 스스로 너를 보내주겠다. 전송하겠다. 밤중에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꼭 도둑같이 말이죠. 살짝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도둑은 큰 도둑이구만. 의발과 법을 천하에 제일 가는 법을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오조께서 서로 보내가지고 서로란 것은 오조 스님이 육조를 보내는 것은 둘이가 상대가 되니까 서로쌍자를 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더라도 둘만 되면 서로쌍자를 씁니다. 서로 보내서 바로 구강 역변에 이르니 구강역이라고 하는 그 여기도 무슨 불국사 역이니 무슨 온천장 역이니 여기 있잖아요. 구강이라는 지명이요. 구강역의 가에 거기까지 도달을 하니 일척 선자언을 한척 배가 있거늘 배선자에다가 아들자자를 붙인 것은 물건에 대한 수식사지 아들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선자라면 배요. 정전 백수자 하면은 잣나무를 백수자라고 가듯이 한 척의 배가 있거늘 선자. 조가 영 해능으로 상선케 가시고 오조께서 해능으로 하여금 배에 오르게 가시고 오조께서 파로 자요 가신대. 오조 스님이 직접 노를 잡고 스스로 이제 노를 저으려고 노를 흔드는 상아대 같은 거 이렇게 옛날은 그냥 똑딱선도 아니고 발통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이 큰 무슨 그걸로 이렇게 젓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해능이 말하되 청 화상은 자하소서. 청컨대 청하노니 화상께서는 그냥 앉아 계십시오.
제자가 합당히 노를 젓겠습니다. 노를 젓는 것을 노를 건든다고 하지요. 노를 건들겠습니다. 노를 젓겠습니다. 오조가 말하시기를 합시 오가 도연이라 합당이 이 합자는 합당이 내가 너를 건너 주어야 당연하다 말. 주인이 손을 전송하는 것이 도리가 맞다 말. 당연하다. 제도를 받은 거죠.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이 받은 거지. 오조 스님이 받은 게 아니라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제도를 받았으니까 합당히 이 내가 너를 건너게 해야 된다 말. 제도를 하는 것이 건너는 거죠. 그래서 해능이 말하기를 미할 때는 스님이 저를 건너 주었거니와 제도했거니와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제 자신을 제도합니다 말이에요. 물을 건너서 제도하는 것이나 사람 본의 마음을 건져서 제도하는 것이나 비슷하지요. 제도는 똑같은 제도 아니요? 제도하는 이름은 비록 하나지만은 용처는 같지를 아니합니다. 쓰는 바가 같지를 않다 말이에요. 하나는 배를 건너주는 것이 물 건너는 제도고 하나는 마음을 깨우쳐서 제도하는 것이니까 용처가 다르죠. 배와 마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은 뱃속에 있다고 모두 다 그렇게 보지요. 어린애 보고 네 마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배를 가리키죠. 여기 있다. 심장은 거가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영리한 사람은 대뇌 소원에 여기가 있다고 머리에 있다고 가리키거든. 머리에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나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나 다 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차라리 대뇌 소원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심장에 있다고 하는 게 더 낫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과학자들은 대뇌 손해를 주로 말하죠. 내가 보기에는 대뇌 손해도 큰 역할을 하지만은 불을 떼면은 부엌에서 불을 떼면은 불하고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부엌에서 나오는 거라. 사실은 이 심장에서 생리적으로 보면은 오장육부 이 소개가 다 있는데 심장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뇌 소뇌한테도 다 큰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로 말하죠. 간하고 침간 또 폐, 콩팥 이렇게 해서 오장이라고 하죠. 심장은 화에 속하고 간은 목에 속하고 여기는 물에 속하고 여기는 토에 속하고 폐는 금에 속하죠. 그래서 오행으로 다 되어 있죠. 심간 비폐신. 옛날 사람도 상당히 잘 본 거예요. 그만합시다. 뭐 시간이 넘었네요. 예?